일어서시겠습니다. 방금 드린 찬양이 쉽진 않죠. 그런데 가사가 예배에 들어가는 찬양의 가사로 너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기도로, 주님, 이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진실한 나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방금 드린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한 절 더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양약이 되고 또 힘과 기쁨이 되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권영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 날입니다. 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풀어 전할 때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장하여 주시며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막히지 없이 통과되는 전달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근래에 가까이 알고 지내던 분들의 상, 소천을 몇 번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던 한미자 권사님, 또 우리 박지영 권사님 시어머님 외에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시던 목사님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들의 소천을 맞았습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 정말 장례식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은 장례식도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주일 예배보다 장례식에서 얻는 교훈과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며 사랑하는 남은 가족, 친지 또는 성도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언이나 유서로 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갑자기 의식불명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그분의 삶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를 상당히 오래전에 다 떠나 보냈습니다. 70년대 초기 미국 이민을 와서 정신 없을 때라 임종도 못 지키고 유언도 못 받았지만은 그분들의 삶을 통한 메시지는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메시지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였고요. 어머니의 메시지는 예수를 잘 믿고 살아라 였습니다. 여기가 어릴 때 들은 그 개골개골 우는 청개구리의 우화와 같이 대개 이 고인이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 사심 없이, 꾸밈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생을 통해 농축된 삶의 지혜와 솔직한 소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들은 주일 설교는 대부분 잊었지만 이 두 부모의 메시지는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고 이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것으로 생전에 못한 효도에 대신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2번 유언을 하셨습니다. 지상에 오셔서 한 30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 번 하셨고, 그리고 3일 후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또 한 번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 귀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특별히 이 두 유언 같은 말씀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언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마다 받은 그 메시지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받은 메시지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나름대로 사명의 은혜를 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은혜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사명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그분의 구원의 사랑과 가르침, 보살핌 등 많은 복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키며 살 것인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과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또는 Great Mission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전도나 선교 집회에서 선교사 임명, 파송시, 또 세례시에도 빠지지 않는 구절이죠. 기독교의 세계 선교 운동을 밀고 가게 한 동력으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가슴이 뛰어서 선교 여행도 많이 다녔고 한동안 교회 파송 선교사로 사역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갈릴리 어느 산상에서 제자들을 만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최고의 권위자로서 마지막 위임과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사건 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승천 직전에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충적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같은 명령과 약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라 우리는 다 아는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문을 닫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마음을 비우고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7절에 제자들이 경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또는 어떤 존귀한 분을 앞에 인사하듯이 그렇게 절제되고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어의 그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의미로 절대적인 숭배, 복종과 의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7절에 나오는 요한이 예수님을 대면할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라는 말씀과 같은 정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의심이라는 그 단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아무 생각 없이 제자 중 몇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또 몇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위임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위임한들 그 일이 시행되겠습니까? 또 시행되지도 않을 사명을 맡기는 그런 최고 권위자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의심으로 번역된 디스타조라는 단어는 믿음 없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도 바다로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져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용하신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소위 수제자로 불리웠고 그의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베드로의 믿음이 다른 제자만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나요? 그거는 아니죠. 십자가 사건부터 승천까지 약 40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극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제자들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상황에서 소위 멘붕이 온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잠시 주춤하며 얼어붙은 것입니다. 요즘 그 웃프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제자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너는 빠져하고 제외하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그 모두를 믿고 사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신자들, 주저하고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평생 붙들고 사신 그 사명을 이제 위임하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보증과 약속을 주시는데 이러한 너희들의 삶의 길에서 내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또는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이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쟁은 너희들이 하도록 맡기지만 필요한 지원을 내가 다 하겠다 하는 그 미국과 어떤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하나는 이 가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듯이 또는 요나가 아수르를 향해 가듯이 또는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가듯이 이게 아주 특별한 개인, 타 문화권으로 가는 선교사들에게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명이라고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멀리 가야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 가는 곳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정도가 아닐까. 다시 말해 나의 집, 직장, 동네, 나의 일상 주변 가까운 곳인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명의 위임은 개인적인 동시에 제자들의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각각 하는 일과 범위가 다르지만 합하여 위임된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얼마를 가든지 만나는 모든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의 은혜를 나만 또는 우리만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 영어로 reach out이라고 그러죠. reach out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오해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는 주체를 나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내 믿음, 내 열정, 내 자원, 내 계획으로 내가 이뤄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겠지만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잡혀 성령의 인도 따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좋은 예가 있죠. 같은 하나님의 명이었고 둘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의 제물은 안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름없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이후 가인이 심히 분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분할 이유가 없죠. 내가 분하고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했고 내가 드렸다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열을 받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은 인간의 다짐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하신 약속의 구체적 실행으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고 적게 가진 것이 없이 골고루 종족과 남녀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골고루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끝날까지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시다시피 그날을 계기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독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그 중에는 카운트는 안 됐겠지만 가족들과 아이들도 함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전혀 할 수 없었던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즉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고 복음은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모여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가기 이전에 벌써 복음은 편만하게 퍼져 나간 것입니다. 위임된 이 사명은 성령 감림을 통해서 비로소 실천 가능한 모든 믿는 자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와 패턴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고 엔진이 점화되면서 차가 굴러가듯이 믿는 이들과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며 우리로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한국인은 특별한 선교의 수혜자로서 국민의 4분의 1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선교사들만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기폭제가 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 불이 붙고 삼림이 불타듯 복음이 확산된 데는 선교사보다 훨씬 많은 일반 성도들, 제자들이 이 사명을 이루는 삶에 성령에 순종하여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대위임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고지를 점령하라, 어떤 돌격명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굉장히 광범한 메시지입니다. 섬기고 전도하고 가르치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봉사 전도 선교 등등 내가 먼저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대로 불신자나 초신자를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수의 성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은혜 베푸신 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며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명을 부담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일에는 반드시 어떤 반대의 급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떤 인정이나 대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흔들리고 주춤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주려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실패도 하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또 우리의 물질이나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다 가지시고 전혀 부족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을 보다 예수님 닮은 자녀로 만들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삶의 새로운 목표도 주시고 이런저런 실천 사항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헛되고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적 목표를 위해 전력 투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를 표현하는 배같이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고생 끝에 안식이 아닌 후회의 항구에 도착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할 일과 목표가 있다는 것. 특별히 우주의 주인 되신 최고의 권위자가 이거 틀림없다 보증하시며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으로 충만하여 그분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과 의무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과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말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죠. 뭐 학교 공부도 있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바쁘죠. 또 뭐 매력 있고 재밌는 친구들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조금 나사가 한두 개 빠진 애들이라고 생각했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웠죠. 근데 요즘 세상은 더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할 일들이 많아요. 훨씬 경쟁이 심하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과외 하나 더 해야 되고 알바 하나 더 뛰어나가는, 또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푼다고 뭐 오락과 유행도 해야지, 여행도 다녀야지, 뭐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정말 성령의 역사고 사명의 삶을 사는 제자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한 10년 교회 다니다가 미국에 이민 왔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뭐 형편없는 믿음 생활이었지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와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만일 그나마 그런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그 시간을 세상 재미나 성공을 위해서 썼다면 내가 지금보다 나아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나마 교회를 안 다녔다면 저는 지금 죽었거나 폐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미약하지만 교회 생활이 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사랑이 나를 지키셨고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와서 고단한 생활 중에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은혜로 주시는 교회 직분들을 감당하며 리더로서 또 나를 죽이는 훈련을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보다 더 큰 사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이제 늙어 은퇴했지만 현역 시무를 안 한다 뿐이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은혜로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성령께서 교회와 이런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동네를 워킹을 하는 거죠. 걸으시면서 뭐 잔디나 이런 밭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빈 플라스틱 병을 모읍니다. 뭐 쓰레기통도 지지고 줍기도 하고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고 그러십니다. 뭐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그런 데서 감동을 받습니다. 또 요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멀리 가지 않아도 이방인과 타문화인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많죠. 내 주위의 사람들은 이미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라서, 또 내 시간이나 건강이 허락이 안 돼서, 또는 뭐 언어가 안 돼서 등등 아예 첫발 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권면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다면, 그래서 첫 걸음을 뛴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기대 이상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빚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이를 위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능력 주심을 믿으며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권능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을 오해하고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 자신을 온전히 맡기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는 신실한 제자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아직 주님 모르는 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례주는 사명의 삶을 끝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헌금 찬양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제 기억으로는 주일 낮 예배 때 이 찬양을 하는 건 처음 아닐까. 예, 특송으로만 저희가 많이 듣고, 우리 권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 회중 찬양으로 한번 뜨겁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고 믿음은 있지만 못 드린 분들 축복하시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 드린 분들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교회 소식 1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권영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번,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바베큐는 고기 사정으로 25일 주일로 2주간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날 기념 바베큐는 이달 마지막 주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을 바베큐로 알고 오시면 안 됩니다. 크게 실망하시니까요. 바베큐는 이달 마지막 25일 주일로 2주 연기되었습니다. 정지훈 장로 담당입니다. 3번, 여기 교육관 빌딩 앞에 소형 놀이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놀이터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도네이션 발런티어 지원 받습니다. 4번, 교육부 유스와 EM 멕시코 여름 단기 선교 모집합니다. 우리
제이슨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저희가 다음 주까지만 그 여름 단기 선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과달라하라 2차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8월 7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4박 5일입니다. 단기 선교로는 비기너 레벨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좀 단기 선교 겁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비기너 단기 선교가 과달라하라 단기 선교입니다. 선교부장 박지영 권사에게 1차로 구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주일학교 여름상경학교 다 다음 주입니다. 발런티어도 저희가 신청받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선전 많이 하셔서 주변에 특히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가정, 그런 가정 아이들을 여러분이 20불을 내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전도의 기회로 여름성경학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7번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다시 일정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이 없죠.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할 텐데 식사 마친 후에 서리 집사 이상 중직자 모임을 예배당에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마친 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최종석, 최미나 성도님 손만 들어주시죠. 예, 두 분. 예. 지난번 바베큐 때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이슨 목사님 어머니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손을 들어주세요. 예. 저희는 일어나기 싫어하시는 방문자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손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숙희 권사님. 예,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그 수학 선생님 맞으시죠? 예, 그러시군요. 그 얘기 하면 안 되죠? 하지 말아요?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평생을.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고등학교 때 이제 시어머니예요? 그래요. 두 분 다 수학 선생님이에요. 예. 수학 개인 교사를 하셔서 그럼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도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숙희 권사님 환영합니다. 구수연 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역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죠?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죠, 목사님, 사모님. 예.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두 분. 우리 홍보석, 방신의 홍보석 형제 아버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방신의 자매 시부모님 되시죠. 그래서 휴가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좀 한참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가 말씀도 듣고 그랬을 텐데 이제 또 휴가를 오셔서 오늘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고 권영고 목사님 다시 올라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충만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주의 전을 떠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